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의 최고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와 동행하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에서 10편을 통독하겠습니다. 8편 다윗 감사 예배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 1절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찬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에서 3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솜씨 찬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나이다. 4절에서 8절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9절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재선포.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로 추정됩니다. 본서는 연주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2 음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지은 시로 보입니다. 9편 다윗 감사 예배시. 이미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 및 원수 심판 간구. 1절에서 2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3절에서 6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로서 원수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멸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7절에서 12절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당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널리 선포하라. 13에서 14절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에서 주의 기사를 낱낱이 찬송하며 전하리이다. 15에서 18절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 선포.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19에서 20절 열방의 모든 원수에 대한 최종 심판의 간구.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문납벤에 맞춘. 문납벤 시편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죽음이란 곡조에 따라. 두 번째는 문납벤에 맞춘. 그런데 문납벤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악기의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여성 합창단을 위한 노래. 이 중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가 아니라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구원과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면서 지은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작자 미상, 비탄시, 부조리한 사회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호소하는 기도.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호소하는 간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3에서 11절 악인들의 포악에 대한 탄식과 고발. 3에서 6절 여호와께 대한 악인의 자세.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악인의 길은 항상 형통하고 주의 심판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가련하고 의로운 자에 대한 악인의 자세. 그들은 저주와 속임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1절. 저희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12에서 15절.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응징 간구. 여호와여,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옵소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16에서 18절. 여호와의 악인 심판에 대한 확신 고백.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주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 시편은 표제가 없는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로 이어지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음 순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하나는 감사 예배 시이고 하나는 비탄 시로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여호와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 은혜를 시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간을 내세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광대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드넓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과학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평생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9장 8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며 의를 추구하는 자신의 의의 송사 곧 구원의 호소를 들으시고 자기 원수들을 심판하신 사실을 경험하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처럼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심판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세상의 주역으로 부족한 인간을 세워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잘 가꾸어가며 보존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